네, 오늘 제목을 한번 서로 옆에 인사할까요?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성장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에는 단계가 있어요. 어린 갓난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아이로 자라고 또 청소년 티네이저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그냥 자라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 아이가 중간에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다 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그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검사해야 되고 뭐 CT 찍어야 되고 혹시 무슨 병 있나 하면서 아마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응애응애 이제 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애가 누워 있다가 딱 어느 순간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죠? 딱 뒤집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는 난리가 납니다. 벌써 뒤집었다 우리 애. 거의 뭐 축구 선수를 시켜야겠다. 애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섰다. 일어섰다. 섰다. 뭐 좀 있으면 막 이제 또 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 옆에 이제 영화부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얘가 태어나서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막 얘가 빡빡 기어다녀요. 영화부실 막 기어다니면서 다 청소를 다 해줘. 막 어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막 기어다녔으면 좋겠어. 막 내 방도 막 기어다니면 좋겠는데. 예. 그런 애들이 어느샌가요 커가지고 막 이제 숟가락으로 막 먹습니다. 막 또 뭐 이것저것 막 먹고요. 거기 있는 장난감들 많잖아요. 막 밀고 다닙니다. 그래서 끝나고 주일날 가보면은 막 온통 장난감이 막, 막 애들이 밀고 다니고 서로 가지고 놀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거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들 잘하는 걸 보면서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나이 먹는 줄 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애들 잘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나도 이렇게 먹어버렸네? 그때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성경은 그 아이들의 이 육체에 자라는 것들만큼 우리의 영적인 자라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역시도 예수님 믿었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린 아가들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 또 청소년과 청년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꼭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다가 만약 성장이 멈추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 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잘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이러다 천국 가면 끝이지 뭘 바래 이러면서 우리가 지나가 버린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까지 뭐 할지라? 자랄지라. 자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영적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볼 텐데, 자 1부 때 해보니까 이 4단계 중에 2단계 하니까 시간이 벌써 오버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단계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영적 성장의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느 단계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진단해 보고 또 그것을 내게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자녀들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아가들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12절 있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여기서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 이것은 히라보로 테크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테크니아. 영아 유아를 얘기해요. 갓난 아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그 아가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믿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죠?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처음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왜 믿습니까? 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뭔 뜻일까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불로장성초를 막 냅다 막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120년 이상 살 수는 없어요. 뭐 120세 좀 넘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이런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뭘 주신 거예요? 죽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말 징벌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에게 다 물려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못 받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녀들아 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사함입니다. 뭐라고요?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첫 단추요. 이게 없으면요, 내가 지금 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와서 왜 이렇게 밖에서 놀 수 있는 시간들을 왜 이렇게 교회에다 쏟고 있는지, 여러분 이유를,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먼저 회개기도 하셨잖아요. 한 주 동안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상처 줬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죠? 반절만 하셨어요? 2층도 하셨습니까? 2층 졸고 계신 두 분 깨어나십시오.
제가 보니까 2층이 졸기가 좋아요. 제가 한번 앉아봤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신앙이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제 1층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단으로 가까이. 예.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 이것은 제일 먼저 시작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 2장을 읽었잖아요. 요한 2장 앞에가 뭐예요? 어려워요? 2장 앞에가 몇 장이요? 예, 1장이요, 1장. 요한일서 1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1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이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죄사함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이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또 져요, 안 져요? 져요. 하루에 몇 번 져요? 예, 수십 번 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만 하면 죄악된 생각입니다. 아유, 정말 그 인간, 아유, 꼴미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이어지고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 속에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네,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진짜 드는 사람이다라고 딱 한 명 인정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살아보니 내 마음에 들어요? 더 안 들어요. 더 안 들어. 아이고, 정말 저 인간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 아직도 그냥. 여러분, 자식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 압니까? 내 속에서 났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요? 아유, 알면 정말 성인 군자 됐지. 다 지 맘밖에 몰라. 지 맘. 다 자기 맘대로 살지. 부모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니,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다 뭔가 부족해. 다 저 사람 이것 때문에 싫어, 저것 때문에 정말 저 사람,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권사님 내 마음에 진짜 들어. 저 집사님 진짜 내 마음에 쏙 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없다 이거예요. 없대.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근데 딱 한 명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완전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강간을 내버렸어요. 강간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을 또 죽이는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죄 아니에요? 여기 살인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뭐 했어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 그가 회개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시편 51편에 나오고요, 시편 쫙 걸쳐서 그의 회개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는 제일 잘했던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볼 때 자녀들 어떨 때가 더 이뻐요?
물론 잘못을 안 하면 좋지만 잘못 안 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하잖아요. 근데 잘못했을 때 그 앞에서 버티는 애가 이쁩니까? 아니면 그냥 싹싹 빌고 잘못했어요 엄마, 비는 애가 이쁩니까? 누가 이뻐요? 버티는 애가 이뻐요? 막 피나도록 때려도 그냥 난 잘못 없어 이렇게 버티는 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아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네. 한번 저희 애를 혼내는데 버텨요. 이제 컸다고. 그리고 처음에 딱 하려니까 내 손을 딱 잡아요. 야, 안 나? 딱 네. 예. 이럴 때 우리는 그러죠.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버티는 애보다 뭐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빨리 용서를 구하면 어때요? 그게 이쁘잖아요. 뭐 그런데도 막 물론 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때리잖아요. 부모가 뭐 때리기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할까?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누구요? 빨리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을 이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회개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51편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뭘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요? 예, 여러분 우슬초가 뭐요? 여러분 우슬초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풀입니다. 흔한 풀. 예, 흔한 풀입니다. 그 우슬초는 근데 어떻게 어느 때 썼느냐? 유월절 때 썼고요. 또 나병 환자들이나 다른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정결 의식 때 썼던 풀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이 핏덩어리들 있잖아요. 피가 묻으면 여러분 잘 안 지잖아요. 지금이야 뭐 퐁퐁도 있고 뭐 하이타이도 있고 막 이런 걸로 막 하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뭘로 지웠느냐? 우슬초로 지웠어요. 우슬초로 지우면요 그 안 지던 핏덩어리들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오 하나님, 우슬초로 나의 모든 그 죄악들을 좀 씻겨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런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못난 사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우슬초로 좀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냥 입만 열었다면 생각만 했다면 죄를 짓는 이 죄인 주님 거룩하게 바꿔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좌우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물어볼까요? 회개하셨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셨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사함이요, 회개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요,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가들, 자녀들, 베이비의 단계였다면 두 번째는 칠드런의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지금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아, 이것은 히라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아. 우리나라 선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교 단체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잖아요. 파이디온,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파이디아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여러분 병원 무슨 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아기들이 아프면 소아과를 가게 되죠. 소아과 병원의 의사, 소아과 의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피디에트리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디에트리션. 그래서 피디에 이게 파이디아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아직 경험이 적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알까? 이러면 애들 뭐 길러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응애 태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좀 자라면서 애들이 첫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할까요? 아빠를 먼저 해버려요? 예, 그런 애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애 이제 첫째 엄마부터 하더라고. 엄마부터. 엄마. 아빠는 한참 뒤요. 아빠를 그렇게 교육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나서는 제가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아빠. 얘를 만날 때마다 계속 아빠를 수천 번을 내가 한 거예요. 아빠.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애가 입을 딱 떴을 때 무슨 말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엄마. 아빠를 못해. 환장하겠어요. 네. 이런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뭐예요? 바로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 아가의 단가에서 아이로 성장했을 때 그때 아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처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를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맞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제 처음 만났네요. 저 김영주로 하고요. 저 누군데 저를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처음 믿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관매 아일랜드에 살고 있고요. 뭐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모를까봐. 그리고 우리 아들은 김영준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어디 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엄마,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셔. 그냥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저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 다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신자들이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죠? 별로 못 받았나 봐. 여러분, 아직도 기도 응답을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행사 때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막 비 오는데 분명히 일기예보는 비인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안 와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비가 와요. 나는 엘리야도 아닌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픈 친구가 기도해 달래요. 감기 걸려가지고 막 기침하면서, 그래서 자기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큰일 난 줄 알고 그 친구를 위해서 밤에 1시간 동안 감기 낫게 해달라고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기 낫게 해달라고 1시간씩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순진하니까 그 감기 말만 1시간 한 거예요. 감기만 안 한, 하나님 감기.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예. 그럼 그 다음날 감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했던 자매가 자매예요. 기도했던 사람이 자매야. 예. 그래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멀쩡히 나왔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여러분 그겁니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구하나요? 막 육하원칙 막 지켜가면서 구하나요? 그런 애 없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영양이 필요해요. 좀 제게 이게 좀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겠어요? 그래야 제가 좀 힘나서 공부도 하겠고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애들다워야 돼. 엄마 아이스크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 빵 사줘. 엄마 사탕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구구절절히 일하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 왜 그렇게 격식 차리냐? 내가 그렇게도 무섭냐? 내가 그렇게 너하고 거리가 있냐? 좀 그냥 얘기해. 그냥 얘기해. 내가 다 아니까. 그걸 바로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해라? 구해라 구해라. 그냥 구해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고 찾고 그냥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의 신앙 단계에서 정말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응답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환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내가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뷔페 가서 혼자 자기가 싸온 감자 부스러기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뷔페집 가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자기가 싸온 감자 부스러기 그냥 몇 개 먹고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뷔페 가서 뭐 먹어야 돼요? 뷔페 먹어야지. 다이어트 해요? 네.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안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뭐 저봤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기 설교 들은 것도 나가면 까먹는데 제가 모를 줄 알았죠? 다 알아요. 여기서 막 아멘 했는데 나가면서 오늘 제목이 뭐였지? 다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까먹습니다.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적으라 이거예요.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이 기도를 빼먹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적어야 됩니다. 저는 밤에 1시간씩을 기도했었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을 그날 다 적었습니다. 오늘은 뭔 기도를 할 건가? 오늘은 뭔 기도를, 이 기도 카드에다가 빽빽이 다 적었어요. 그리고 옆칸에 빈칸을 줄로 쳐놓습니다. 응답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를 적는 거예요. 참 제가 1년 뒤에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힌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하나들을 언제 응답받았는지 적을 수가 있잖아요. 적어 놓으니까.
때로는 급했던 일들도 있고, 때로는 오래 시간이 지나야 되는 일들도 있고, 뭐 가족들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했는지 적어놓으니까 기가 막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많이 해주셨구나. 나는 까먹었는데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이루셨구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있어서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를 위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서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 서신, 여러분 정말 이 요한 서신 다 보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예배 때는요 못해요. 여기서 누구 기도 제목을 듣겠어요? 지금 이 짧은 1시간에 돌다 보면 끝나버리지. 못해요. 이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서로가 기도를 나누냐고. 여러분, 소그룹밖에 없어요. 목장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목장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목장에서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 주고, 누가 아프다 그럼 뭐 내 몸 아픈 것처럼 막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목장입니다. 이게 소그룹이에요. 저도 기도 부탁하신 분들, 그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요, 저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혹시 까먹을까 봐 핸드폰에 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때로는 기도합니다. 생각이 안 나면 핸드폰 꺼내서 새벽에 다시 봐요. 이렇게 밀면서 다시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장 모였을 때 많이 서로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나누지 마세요. 그냥 맨날 그냥 건강, 자식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솔직한 거, 진짜 구체적인 거를 나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한 기간이에요. 평상시 때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응답이 빠른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 부흥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면서 부흥회, 사경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동네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옛날에 같으면 부흥회인 거예요. 부흥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부흥회, 이럴 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돼.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3일 후부터 시작이니까 오늘부터는 뭐 해야 돼요? 몸을 건강하게 해야 돼. 막 장어도 먹고, 여러분들 홍삼도 먹고, 막 좋은 거 일단 막 드세요. 3일 동안 다이어트 하지 말고 먹고, 그 다음에 힘을 내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엘리야가 그렇게 7번이나 나가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한번 할까요? 왜 부탁 못 하겠어요? 하세요. 부탁하고 또 나도 기도해 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도 응답들 많이 받고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청년 아비 개봉박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정말 우리가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가.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대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함을 확신하는 그 아가들의 자녀들의 단계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아는 바로 아이들의 단계로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그런 신앙,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사함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시가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응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을 소망하며 나아가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